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뿐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모든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그 모든 물결들을 다 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금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나쁜 삶의 태도가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마음이 아픈 자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령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4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4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에게 부르짖으나 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호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라.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진짜로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마음들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으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더요. 으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으뜸으로 삼으시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 으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으뜸이 되다. 으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굉장히 간단한 뜻인데요.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가장 높이 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최고가 되는 것. 이것을 으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셋째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지금 제가 저기 있는데요. 제 이름을 짓는데 이제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고민을 막 했습니다. 저희는요 이름이 이미 결정이 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딱 작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믿음이라고 지으려고 딱 했는데 첫째가 태어나고 보니까 뭐예요? 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을 믿음을 해야 될 텐데 딸 저기 하기는 좀 그렇다 하고 보니까 그 중에 제 이름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또 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소망이라고 이름을 지어야겠다 하는데 또 망자가 들어가니까 거시기 해가지고 소원이라는 뜻, 소망이라는 그 뜻과 동일한 뜻이 소희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소희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셋째를 이제 가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안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던 차에 이제 교회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도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권사님들 만나는 권사님들마다 저희 안에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셋째 언제 낳을 거냐? 조금 이제 그 말이 좀 심해지면요. 그래서 언제 나오냐?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임신 안 했는데 와가지고 그래서 셋째는 언제 낳냐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월들이 한참 좀 지나가다가 셋째가 진짜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셋째를 태어나기에 딱 앞서가지고 저희 집안에 한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생 이름을 그 위에 있는 언니가 지어주는 게 저희 집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소희 이름을 지을 때도 우리 사랑이가 딱 마지막에 선택지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있는데 자기가 이제 딱 결정하도록 해줬어요. 그때 막내 이름을 짓는데 이제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쫙 내놓고 막 했습니다. 뭘로 할까 뭐 이것저것 막 하는데 나중에는 뭐도 나왔다 하여튼 인형 이름도 막 나왔어요. 이상한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뭐 이상한 이름까지도 막 뽀뽀였나 뭐 미미였나 하여튼 뭐 그런 이름 뭐 그런 것까지 막 나왔어요. 자기들이 하여튼 제일 좋아하는 거 막 여러 가지 써놓고 막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가운데 글자를 결정을 했어요. 가운데 글자를 믿음이 들어가는 단어로 하자. 그래서 시 아니면 신이다. 믿을 신이 있고 믿을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나 신 중에서 하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글자를 막 찾다가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원자가 좋더라.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성함 가운데 원자가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으뜸 원자를 써가지고 시원이가 된 거예요. 으뜸 가는 믿음이 되어라. 그 믿음이 으뜸 가기를 원한다 해서 시원, 으뜸 가는 믿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쟤는 참 믿음이 좋아요. 네, 하여튼 믿음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부 다 으뜸 가는 믿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시편 18편 4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죄송합니다. 4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네, 제가 왜 방금 좀 헷갈렸냐면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시편 18편하고 사실 평행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22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제가 옆에 그대로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약간 제가 좀 헷갈렸는데 나중에 여러분 성경책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을요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이 진행이 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단어들이 몇 가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요 먼저 시편 43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을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네,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왜 다윗을 선택했는가? 그 이유는요. 다윗이 노래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이 시작될 때에 그 앞에 가만히 보시면은 이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하 22장 1절에 이 똑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기 때문에 표제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시편 18편을 부르게 된 계기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어떤 날을 경험하게 되냐면 자유의 날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예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떤 날이었어요? 자유의 날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공격을 받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누가 제일 괴롭힙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지독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 생명을 노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포함한 모든 원수들에게서 이 구원을 받는 날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8편. 우리가 그동안에 이걸 지금 3부로 나누어 가지고 오늘 거의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이제 끝을 보게 되었는데 이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이 노래는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정말 숨고 싶은 그 바위만 보면은 숨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바위가 뭐였어요? 그 바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흔들릴 때마다 자기가 굳건하게 서 있었던 그 반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요 이후에 모든 성도의 입으로 부르게 될 시편으로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노래 가운데
그 모든 메인 것에서부터 이제 그 자유로워진 감정들을 막 노래를 해요.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를 정말 사슴과 같게 나의 발을 세우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가요. 억울함과 소름들을 다 녹여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가 이제 이후에는요.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단순한 감정적인 해방감 이 해방감에서부터 이제는 더 높은 것에 서서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띠를 띄우세요. 뭘로 띠를 띄우십니까? 능력의 띠. 힘으로. 그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띠를 띄우시는데 그 띠를 딱 띄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생기고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모든 전투에서 다윗이 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손으로 사람들을 죽여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들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띠를 띄워주시고 그 원수들로 하여금 굴복하게 해주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으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띠를 띄워주셨고 으뜸으로 삼기 위해서 원수들로 굴복해 하시고 으뜸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동안의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다 어떻게 하게 통과해 지나쳐 올 수 있게끔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그 자리에서 탁 내려놓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냥. 근데 그걸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붙들고 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으뜸으로 삼으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거는요 단순합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으뜸으로 삼으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뭘 삼기를 원한다? 예,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으뜸 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데 여러분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이 온 우주 만물에 뭐가 됩니까? 으뜸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를 딱 만드시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뿅 반하는 거예요. 여자 최고다 최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거는요 그냥 하와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으뜸 가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으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으뜸을 삼으시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어디 가서 복 많이 받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할 위기가 되었을 때에 노아의 홍수 심판 기억나시죠? 그 가운데 모든 이제 동물들, 식물들 다 죽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으뜸 삼으신 게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를 으뜸 삼으셔가지고 뭘 만듭니까? 방주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으뜸을 삼으시고 그 으뜸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어가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여기에서 일으켜 가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으뜸 삼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 찾으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이렇게 따라서 한번 쭉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 7절, 8절, 9절. 네. 7절, 8절, 9절 넘어가서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리고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가 되시고 꼬리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부 위에만 있고 아래에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는 과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백성을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으뜸 삼기를 원하신다. 그의 백성들을 최고가 되기를 늘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다윗을 으뜸 삼으신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다윗도 실수합니다. 아주 큰 실수도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어떠함에 넘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어떠함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으뜸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처럼 말씀 안에 거하셔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으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금 보완해야 될 으뜸이 있어요. 그냥 다윗의 으뜸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으뜸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으뜸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완하여서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으뜸되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의할 상황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으뜸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으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으뜸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신인데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끔 하세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값을 치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으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으뜸은요 바로 예수님의 으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앞서 나가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남들을 위하여서 가장 종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어디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천국에 가셔서 가장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랑보다 가장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으뜸을 배우시고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남을 섬기고 높아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으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으뜸 되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왕 중에 왕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으뜸 가는 생명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밝은 빛을 비춰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순수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냥 그 뭐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이신 예수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으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설교의 이제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으뜸으로 삼으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을 으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을, 우리 원사님을 으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현대 사회를요, 리더십 포비아의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비아라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피하고 싶다는 거죠.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뭘로부터요? 리더십으로부터. 어떤 이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4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나는 승진이나 팀장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승진을 원하지 않는다. 팀장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왜 그러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내 삶에 리스크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피해보는 것, 내가 승진해서 피해보는 것, 내가 팀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조직을 이끌어서 피해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승진을 피합니다.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고, 팀장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직급이 오르면요,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 조직 어떤 세계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피하고 싶어도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당장 여러분, 우리 가정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만 봐도. 여러분, 우리 집에 보면은 누가 리더십을 가집니까? 남편이 가져요? 아내가 가져요? 네, 남편이 가져야 되죠. 갑자기 왜 웃으시십니까? 남편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남편한테, 아담한테 하와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으시죠? 근데 진짜 집에서 누가 다스려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냐면 아내가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가지 끓으면 다행이죠. 바가지를 끓는 게 아니라 요새는 혼내고 꾸중하고 막 뭐라 하고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이 뭐라 못하고 그냥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이게 또 뒤집어져 가지고 요새 부모가 다스려요, 자식들이 다스려요? 자식들이 부모를 다스려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요새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책임. 가정에서 리더십을 가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안 낳아요. 딩크족들이 생기는 이유가 책임을 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아빠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엄마가 돼야 되는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서로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요새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요, 학생들을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그대로 서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를 혼내기를 거절합니다. 거부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피해가 되니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 담당하던 그 이제 부서 가운데 선생님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희한합니다. 희한한 일들이에요. 각 선생님들이요, 연말만 되면은 막 눈치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부 다 담임 선생님 안 하려고.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 말고 또 교무부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려고. 학년부장 안 하려고. 전부 다 서로 보직 맡기 싫어갖고 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지금 우리 현대 사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 딱 하니까 어떠세요? 내 마음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리더십을 갖기를 원합니까? 으뜸되기를 원합니까? 으뜸 안 되기를 원합니까? 안 되기를 원하시죠? 당장 교회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만 되면요, 우리 평화교회는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연말만 되면은 저쪽 교회 있을 때 연말만 되면은 목회자들이 바빠요. 왜 바쁠까요?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니까 바쁜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목회자들은요, 전부 다 이 막 찾으러 돌아다니고, 이제 전부 다 성도님들은 전부 다 뭐하러 다녀요? 숨으로 다녀. 그때부터 술래잡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막 집사님 볼 때마다 저기서 나만 봤다면 도망치고 이제 없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가지고 막 한쪽은 세우려고 난리고 한쪽은 안 하려고 난리고. 여러분, 이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으뜸 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렇게 다 누리시기를 바라요. 오늘 사실은요, 오늘 저희 큰 형님이 장로 되는 날이에요. 장로 임직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 지금 임직식이 열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 형님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현재 만 나이로 만 48세거든요. 우리 김진아 장로님도 빨리 장로님 되셨죠? 네, 빨리 되셨는데 빨리 되니까 어떻습니까? 좋으시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이 일을 섬긴다는 게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다 섬기시고, 할 수만 있으면은 다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형님이 그렇게 장로로 임직 받아가지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저희 집은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정말 경사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가? 예, 그 다음에 오는 책임감들이 너무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혼자서 책임지고, 누군 막 피 철철 흘리고 앞에 서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저 봐라, 내가 안 하기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도망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설 때에 왜 몰랐겠어요? 저 앞에 나서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사람들 왜 몰랐겠어요? 다윗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오주가 되시기 때문에, 만군의 왕이 되시는 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요, 평화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12번을 물어봐도 저는 12번을 행복하다고 말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책임감의 무게를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장 앞서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으뜸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으뜸 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주의 일을 맡든지 간에 어떤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든지 간에 여러분 으뜸이 되십시오.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지 마시고 구석진데 한 대로 자꾸 도망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다 으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언제까지 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삶의 끄트머리에 늘 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으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으뜸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으뜸으로 삼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내 능력이 부칠 때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세우기를 원하고 너희를 가장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너희 위에 아무도 있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가 되게 하시고 아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하고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아있는 모든 호흡하는 그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으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때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낙담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다시 저 높은 데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높은 산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도 다시 으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으뜸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으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평화교회도 으뜸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나라가 으뜸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육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를 띠를 띄우고 아버지 우리를 나아가게끔 하실 때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다 으뜸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으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으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터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으뜸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으뜸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평안한 마음들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잠이 달게 하시고 하나님 잘 자고 또 힘있게 일어나서 내일도 힘차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으뜸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으뜸되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